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8단원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1, 2, 3. 오늘은 세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3과예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청이는 들음에서 나지만 우리 농이는 수화를 보고 거기에서 납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목적은 거기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난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갖기 원하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큰 믿음. 그리고 행하기를 원하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 있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말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은혜로 이 말씀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은 큰 것도 있고 좋은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또 능력도 있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부르나요? 그러면 큰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그 기준이 뭐죠? 믿음이 좋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예언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또 예언에도 힘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끔 발람 아시죠? 그 사람도 예언자였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어도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씀처럼 예언도 하고 능력이 있고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 근데 왜 다 부족하냐? 나는 12시간 기도해. 12시간 기도가 필요해. 5시간 기도가 필요해. 밤새 철야 기도가 필요해.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기사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요. 나는 40일 금식했어. 난 능력자야.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려요. 앞뒤가 맞지 않죠?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자연히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또 마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 훌륭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박사로 키우고 싶죠? 그러나 행동이 옳지 않으면 그걸 응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올바르게 잘 양육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옳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좋다?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좋은 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을 아무리 읽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지 않으면 행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느낌 혹시 여러분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그 느낌?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했어요. 근데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신뢰, 사랑, 소통, 그렇죠? 같이 있죠. 같이 늘 있어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근데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집에 같이 있어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서로 같이 있어도 따뜻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같이 붙어 있어도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똑같이 양쪽에 다 책임이 있죠. 부부간에 소통이 중요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도 알아도 잘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 행동을 안 하면 지식으로는 알지만 사랑합니다. I love you.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떨죠? 배우자 입장에서
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알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김치만 주는 거죠. 맛있는 거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주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그렇다면 어때요? 함께 있지 않는 느낌이 들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거죠. 내가 알아도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내 돈 힘으로 살 거예요. 내 명예로 그리고 내 취미로대로 살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된다면 어떨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늙어서 다 늙어서 후회해도 그때는 늦죠. 정말로 아까운 세월이에요.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뺨을 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존심으로 버티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읽으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평생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런 생활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도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셉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형들의 시기로 잡혀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형제들이 미워해도 그래서 잡혀가죠. 노예로, 애굽으로.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하나님만 믿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에. 그것은 성공이죠. 성공이고 잘 되면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성공했음에도. 그래서 잘된 거, 성공이 아니라 잘 되는 거, 행복한 일, 큰 성공의 기준은 뭐죠? 아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잘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결국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부자가 된다. 그것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제일 부자가 누가 있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1위가 누구다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의 기록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붙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아무리 훌륭해서도 망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명예가 훌륭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하거나 복이 있거나 잘되거나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고 그 기적은 내 힘이야, 내가 명령하면 돼, 그것인가요? 예수님의 기적은 뭐였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다 있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 연약함 때문에 또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는 힘들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 말씀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다 안 돼도 잘 되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안 됐는데 잘 되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네, 그렇게 해야죠. 그것을 안 이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네,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 아프다 해서 막 인상을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전 교회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선한 목자교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1년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는 죽고 나는 산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고장이 이제 이렇게 광고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1년 2월 10일 밤 9시 누구누구 목사가 죽었다. 이렇게 부고가 올라왔어요.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러면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 뜻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는데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선포.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그래서 그 부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한번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소그룹 시간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모여서 할 텐데 서로 진실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죠. 토론을 해야죠.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듣고 어머머머 쟤는 그랬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나눔을 해야죠. 부부간에도 뭐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부인의 마음도 모르지만 서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힘이 되고 또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고 정탐꾼들이 이제 몇 사람이었죠? 10사람. 그래서 총 12사람이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능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할 사람 누구예요? 2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는 도저히 못해요. 우리는 100% 져요. 이렇게 말한 사람 10사람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겼어요. 그리고 10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기적을 안 받거나 그런 것을 다 안 받거나 한 게 아니라 다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봤어요.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말을 부정적으로 했죠. 지금 우리 농아인 여러분들 보면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유 그거 불가해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 가능하다. 믿고 결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에서도 서로 나누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나누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나누는 게 필요하죠. 말로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것 목적이 아니고 부드럽게 말을 잘 하고 그리고 신경을 써서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홍해 그리고 요단강이 있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밀어서 갈라졌죠. 요단강도 갈라졌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홍해는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도 더 많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적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었던 사람들.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먼저 갈라졌죠. 와, 물이 벽이 됐네. 그리고 마른 땅이 됐네.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갔잖아요. 네, 그렇게 증거가 됐어요. 믿음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성장했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가라고 했어요. 발로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홍해처럼 먼저 갈라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갔죠. 아까는 홍해가 갈라진 걸 봤죠?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처음에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그걸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지만 믿음이 성장한 것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 전쟁으로 이기죠.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되게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또 쉽지 않죠. 목사님이 일본 동경 그 영광교회에 선한목자 교회에 이제 같은 아마 협약교회인가 봐요. 협약교회인데 그 동경교회에서 2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축비가. 근데 돈이 너무나 구하다가 막 대출을 있는 데까지 했는데 15억까지는 돈을 마련했는데 5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근데 그때 선한목자교회도 건축 중이었고 굉장히 대출금이 많았어요. 똑같아요. 그쪽 교회나 이쪽 교회나. 그래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돈은 없는데 5억을 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빚이 너무 많은데. 근데 동경교회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대한 다 준비를 했는데도 5억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장로 당회에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8억을 더 대출을 해서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나도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눈앞에 딱 일이 닥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빌려서 도와주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완공됐다고 해요. 선한목자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의지했을 때 정말로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셨던 거죠. 막 기도하는 거. 목사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왜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아야 되죠.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한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올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